오늘은 열처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제 10명의 처녀들 가운데서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지혜로운 5처녀가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렸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늦게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여보내달라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 안 된다, 이제 못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좀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요, 24장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으로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는 비유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깨어있으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13절 이 비유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내리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해서 이제 깨어있게 만드시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비유를 하시는 말씀의 예수님의 목적이고 의도성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종말의 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 성도들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 어때야 하느냐를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은요, 결국 신랑을 맞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신랑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된 거, 이건 그 큰일인 거죠. 이거는 지금 그 비유인 거고, 준비가 됐다라는 것은 반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을 준비 되셨나요? 맞을 준비 되셨으면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오늘 설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긴가민가해. 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야, 너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하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거 너 애매하다, 야 이거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된 삶인가를 나누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믿음이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간만에 제가 이제 주제 설교식으로 안 풀고요, 이거 원래 제 설교가 강해 설교식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구절 한 절들을 읽으면서 강해식으로 그 말씀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 같이 읽으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하시면서 그 전제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라고 해가지고 이게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서. 근데 그 비유 말씀의 대부분은요, 다 어떤 비유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죠.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천국 비유에서, 그렇다면 이제 이 천국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실 텐데, 이 천국 비유에서 이 천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에서 저기 달나라가고 별나라가듯이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어떤 공간적인 그런 어떤 개념으로 다른 데 간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천국 비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정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라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믿음과 동의어로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이런 단어들이 많잖아요. 인내라든가 순종이라든가 겸손이라든가 충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다 무슨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게 이렇게 풀려지는 거고, 그게 곧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지금 세 분이 졸고 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설교를 예.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정신 차리세요. 마귀가 와서 그냥 뒷목 확 끌어갈 수 있어요. 졸려. 옛날 목사님들은 참 재주가 좋으셨어. 막 그래서 막 그거 뭐예요? 졸리면 막 그거 허벅지 꼬집어라. 그래서 잠 깨워라. 예,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여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나한테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다른 어떤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배워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의외로 되게 쉬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것들을 예화로 드시고 비유로 드셔요. 그래서 농사 비유라든가 또 물고기 잡는 비유라든가 결혼식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다 모든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오늘날 우리의 결혼 풍습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목사의 풀이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가운데서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라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설정을 하신 거예요. 상황 설정을 하셔서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결혼은요, 매우 신성한 의식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언어 가운데서도 이 결혼식이라는 단어가 이 성화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어원적으로. 그만큼 이제 이걸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결혼을. 그래서 우리 같이 결혼식이 간편하지 않고요, 이들에게는 되게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랜 기간을 걸쳐서 이 결혼이 이루어져요. 먼저 이들이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 약혼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결혼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1년 텀을 둬요, 기간을. 그래서 1년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맞는 짝인지를 갖다가 살피는 거예요, 양가 집안에서.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약혼식이 기간이 마무리되고, 그러면서 이제 혼인 언약을 맺고 서로에게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이제 혼인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혼인을 맺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을 행하게 될 때 먼저 신랑이 신부집에 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이. 예.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가가지고 보통의 결혼식은요, 그 신부를 신랑이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요. 신랑 집으로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결혼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잔치라고 하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가나의 혼인 잔치 같이. 이들은 혼인 잔치가 하루가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한대요. 결혼식도 밤에 해요.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이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한 동네 잔치인 거죠.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이게 결혼식의 개념이 크다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지금 본문의 내용은요, 바로 이러한 상황 설정 가운데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조금 우리가 의아해야 된 부분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진 곳이 아마도 신부집인 것 같아요. 그죠?
신랑 집으로 와서 하는데 보통은 신랑 집으로 데려가서 신랑 집에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특별한 경우라든가 어떤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신랑과 신부의 집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데려가다가 다 날새는 거지, 신부를. 그럴 때는 이제 신부집에서 어쩔 수 없이 혼인 잔치를 벌리는 그런 결혼식으로 올리고 그렇게 혼인 잔치를 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튼 지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 혼인 잔치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본문의 상황 설정은 아마도 이런 혼인 서약의 기한이 다 차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집에 가서 그곳에 가서 혼인 잔치를 벌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 본문의 배경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10명이 다 신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 측의 들러리라고요.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를 신부로 이해하는 것은요, 해석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풀이에요. 그럼 왜 10명이냐라는 거예요. 이 10명은요, 유대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공동체 의식이 누구보다 강한 민족이에요. 그건 좀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다 같이 잘 살잖아요, 이 민족은. 그게 뭐예요? 그 나라의 민족성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성 때문에. 그래서 되게 같은 부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 유대인이 이사를 와요. 자기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 가운데 가난한 유대인이. 그러면 그 가난한 유대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서로 부자들이 도와가지고 그 사람이 빨리 일어나게 만들어요. 기부도 해주고 찬조도 해주면서 직장도 알아봐주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줘요. 좋은 나라죠. 우리는 왜 그게 안 되지? 여튼 민족성이 그래요. 대단한 민족성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누구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들에게서 예를 들어 혼인잔치라든가 혼인식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 같은 것들, 그냥 어떤 큰 이런 가정의 행사라든가 혹은 해당에서 모임을 갖는 해당 예배 시의 모임조차도 이들의 가장 최소 미니멈 모임 단위가 뭐냐면 10명 이상이어야 돼요. 10명이 모여야지 그 모임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혼인잔치에서 10명의 들러리가 등장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10명이 미니멈이에요. 10명.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 열이라는 숫자가 10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을 충족하는 만족수예요. 충족수거든요. 그래서 10명의 이 처녀들이 신부의 들러리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배경 설명 어느 정도 해드렸고요. 이제 2절부터 3절 계속 읽어나갑시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행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문제를 가지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저녁에 시작을 해요. 우리와 달라요. 결혼식 풍습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간 개념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간이 우리 같이 아침이 아니에요. 오전이 아침에 해 뜨고 일어나면 이제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해가 지고 나면 그때부터가 하루예요. 네. 처음 들어요? 맨날 했는 얘기인데. 그래서 해가 지고 떨어지면 그날 이제 해 떨어지는 그 시간부터가 하루가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이제 하루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해가 떨어지는 그 저녁, 그 하루의 시작, 그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그때는 그들은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 시절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뭘 들고 간다고요? 예, 전기 대신에 횃불을 들고 가요. 전기 대신이란다. 등과 기름을 들고 가요. 그러니까 등에 이제 기름을 넣고 그래서 그 횃불을 붙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신랑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녁에
거행되는 이 결혼식 덕분에 신랑 측에서는 신랑의 들러리들이 횃불을 들고 신부를 데리러 나가는 이 행렬이 이제 쭉 신부 측의 집으로 가면서 이 신랑을 따라오는 신랑의 들러리들도 다 횃불을 들고 그렇게 신부 측 집으로 가게 행하게 되고요. 반대로 신랑을 맞는 신부 측의 들러리들도 다 이 횃불을 들고 나와서 신랑이 오는 길목에서 이 신랑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들의 결혼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결혼 풍습을 담은 영화가 있거든요. 이 결혼식 풍습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직접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거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들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객들 전부가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전부 다 해가 이제 니어니어 거의 다 져가요. 어스름해지죠. 그러니까 그때 전부 다 그 하객들에게 손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큰 양초 같은 그런 횃불이 다 하나씩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과 신부를 에워싸면서 그 결혼식장 안으로 전부 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이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의 결혼식의 특징으로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혼인잔치의 가운데 이 들러리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혼식의 특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로 넘어갈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측 들러리들이 근데 신랑이 늦게 오게 되다 보니까 다 모두 졸면서 잤다라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날 보통은 신랑이 이렇게 늦게 올까요? 빨리 올까요? 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떻게 와요? 빨리 오죠. 이건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참여하는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늦을 리가 있어요? 보통은 더 서두르죠. 근데 지금은 신랑이 더디 왔어요. 더디 오는 게 어느 정도로 더디 왔냐면 이게 그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 들러리들이 전부 다 10명,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졸고 자고 있을 만큼 늦게 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상황 설정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가운데 특별하게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상황 설정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랑은요, 시간 맞춰 오거나 더 일찍 오죠. 늦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상황 설정을 해놓았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신랑이 더디 왔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것에 대한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상황 설정을 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 설정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또 이런 상황 설정도 가능해요. 여기서 모두 졸며 잤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너희들이 종말의 때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깨어 있는 삶이 단지 밤새 잠도 안 자고 눈을 비비면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깨어있는 것이 그런 물리적인 깨어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깨어있음을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깨어있음 1, 2, 3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깨어있는다라는 것은요, 늘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 드릴 때 정신 안 차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정신도 안 차리는데 세상에 나가서 난 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해. 여러분들. 아니, 이 설교 1시간도 제대로 여러분들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데 1시간이 뭐예요? 이게 뭐 30분, 저는 죄송합니다. 좀 길어서.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듣는데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산다? 어불성설이죠. 여러분들. 비유가, 물론 여러분 좀 말씀이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럼 제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죠? 이야기 스토리로 하고 있잖아요. 이야기 스토리로. 그냥 여러분들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을 갖다가 이 말씀을 그 당시에 결혼 풍습과 비교해서 이어져 나가잖아요. 어려운 얘기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튼, 뭐 하다가 삼천포로 빠졌지?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의 근신함으로 인해가지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래서 깨어있지 않는 자들의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들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들요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식이 없는 거죠. 깨어있지 않는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인식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장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시다. 내일 올해 이제 수능을 보는 이제 수능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수능생은요 그 수능 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공부를 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게 준비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능 볼 걸 알면서도 공부를 안 한다. 그건 준비 안 하는 거죠.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비유가? 쉽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 안 차리고 살지? 그러면 너희들 준비 안 된 거야.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깨어있다라는 말과 깨어있지 않는 것, 잠자는 것과 같은 말로 사용되는 게 술 취한 것으로 이야기하죠. 술 취한 것. 술에 취해 있는 것. 술에 취하면 인간이요, 생각이 마비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보세요. 여기 그냥 사고를 낸 거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거는 처벌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말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뜻 속에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 6절부터 우리 쭉 읽읍시다. 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로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느니. 아멘. 예, 이제 여기서 드디어 이 신랑이 밤늦게 오므로 말미암아서 슬기로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확실하게 나뉘어지는데 그 나뉘는 기준이 뭐냐면은 등도 가지고 있었고 기름도 조금은 가지고 있었어요. 미련한 자들도. 그런데 그 기름이 충분하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신랑이 늦게 오고 더디 올지라도 그 늦게 오는 신랑을 맞이할 만큼의 충분한 기름이 있었던 것이고요. 한쪽은 기름이 신랑을 맞이할 정도의 기름으로는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지금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도대체 등은 뭐고 기름은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 실제로 많은 오해가 있고 그래서 이 등과 기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잘못된 해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비유를 이 슬기롭고 미련한 처녀에 대한 이 비유를 어떤 분들이 신자와 비신자의 구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신자는 깨어있는 자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깨어있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비유는요 이 모든 10명 다 이 10처녀가 다 지금 신랑을 맞으러 나온 신부의 들러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여기서 신랑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여기서 미련한 5 처녀들에 해당하는 이들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라고 풀이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이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그런 구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에 좋은 인도자요. 그죠? 안내자로서 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럴지언정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훌륭해요. 좋다고 합시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아멘으로 그래 맞아 그게 맞지라고 내가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은요 개개인의 문제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의 문제거든요. 두 번째 이제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제가 이제 자주 보는 그랜드 주석에서도요,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름이 충분해야 주님 맞을 준비가 된다. 그럼 기름이 충분한 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맞을 준비가 충분히 된 그런 신자들로서 기쁘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좋아하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뭐냐 하니까 능력받고 방언하고 뭐 입신도 하고 막 신비적으로 막 나가고.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방언도 못하는 게 무슨 교인이냐고 막 그러면서. 얼마든지 방언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름과 성령이 연결된 어서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성령과 기름이 연결되어져 있는 구절들, 근거 구절들 한 두 구절만 대표적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해석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이 임한 사건을 지금 여기 누가복음 4장에서는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성령이 임한 것과 기름 부은 것을 연결시켜 놓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 붓듯 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 붓듯 그에게 부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름 붓듯 임하는 하나의 이미지, 형상화시킨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기름이 부어주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령과 기름을 연결시켜가지고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요, 성경을 원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었던 누가복음 4장이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성령을 기름 붓듯 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그거는요 원어의 뜻이 임명하다, 선택하다 이런 거예요. 크리오예요, 크리오.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왔죠. 임명하다, 선택하다요. 이해하셨죠? 원어가. 기름을 붓다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뜻은 임명하다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많이 의역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이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가 아니라 나를 임명하시고예요. 이해하셨죠? 사도행전 10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를 직역하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임명하셨음에 이거예요. 그걸 갖다 기름 붓듯 하였음에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다 그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임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기름을 부어서 세웠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야 라는 것에서 그들을 세울 때 종교의식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고요. 그래서 이 기름 붓듯 하는 게 거기서부터 세워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로서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행했던 것이고요. 다행히도 미국의 성경책에서 이 미국의 언어 속에서는요, 이 기름을 붓고 선택한다라는 종교적 제의적 언어가 있어요. 어노인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이게 어노인트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이런 단어가 불행하게도 없어요. 종교적 제의를 통해 가지고 기름을 붓고 종교를 세우는 일이 우리 문화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누구 세울 때 기름 붓고 세워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안 세우죠. 그러니까 이런 제의적 표현 장치가, 관용적 표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그렇다고 임명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는 좀 어색하고, 그죠? 표현이 좀 매끄럽지 않으니까 번역을 그냥 그 구약의 표현 그대로 따와서 기름을 붓다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나 원어적 그림은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우신 거라고요. 특별한 자로 임명하신 거라고요. 여러분들. 예,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요지는 뭐예요? 성령과 기름이 연결되어 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그거는 관용적 표현이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은 기름 붓듯 임하는 거구나 라고 너무 의역을 많이 해버렸다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또 진도 나가게요. 그럼 도대체 등은 뭐고 기름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왜 이게 우리가 궁금하냐라는 걸 물어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여기서 이 본문에서 등이 중요하고 기름이 중요할까요? 우리 죄인들은요, 죄인된 인간의 속성은 뭐냐면요, 이게 등이 뭐고 기름이 뭐냐를 밝혀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 1, 2, 3,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것만 준비하면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로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걸 깨어있음으로 착각을 한다고요. 제가 깨어있는 것은 계속 강조하지만 방법론이 아니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면 1, 2, 3 이래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 하면 깨어있는 거야. 이런 식의 복음은 없어요. 깨어있는 건 내가 늘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말씀을 풀어갈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이 뭐고 등이 뭐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뭐냐를 파악해야 되죠. 여기서는 등과 기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등이 뭐고 기름이 뭐 중요했다면은 예수님이 그게 뭐다라고 설명을 해줬겠죠.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설명 안 하셨잖아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준비하였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준비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너희들 이걸 알아라 라는 거죠. 여기서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상반된 것 둘을 비교로서 비유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알곡과 그 뒤에 뭐죠? 알곡과 뭐가 연결되죠? 가라지. 네.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가 연결돼요.
여러분들. 또 양과 염소, 그죠? 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비유로 이게 상을 이루고 있죠. 좋은 그물에 걸린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여러분들이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다 나는 잘 몰라 처음 들어. 반갑게 그렇게 얼굴 표정을 해주셔서. 여러분 이런 비유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다 그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자와 그렇지 않는 자에 대한 비유라고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이 비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지은 집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이 비유가 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기롭고 미련한 것과 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나오는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의 원어가 똑같아요. 자,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본문 접어놓고 갑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7장 24절 한 절만 먼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지금 우리가 25장에서 읽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할 때 이 슬기롭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혜롭다고 말한 거예요. 슬기롭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슬기롭다, 준비되었다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준비되는 삶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행함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5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보세요.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 나온다고요.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 할 때 미련하다는 말과 원어가 같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보세요. 여기서 미련한 것,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준비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또 행하지 않는 거, 그거 미련한 거야. 그건 준비되지 않는 자야. 천국에 못 들어가. 제가 협박할 수밖에 없죠.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만 행한 말이 아니라 저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천국에 못 가요. 잘못 가면 또 행위구원론으로 가니까 이따가 그건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얘기 아니에요. 자, 여튼 적용과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는 자의 차이였습니다. 깨어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했죠. 신랑 맞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들 미래를 예측을 못한 거예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맡은 역할을 소홀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복음이 뭔지도 듣게 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고 신랑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제가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열처녀 비유의 상황 설정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결혼식과 상황 설정이 유사하다고 했어요?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좀 다르다고요. 특별한 상황으로 했다고요. 신랑이 더디 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극단적인 비유라고 해요. 익스트림 메타포라는 그런 전문 용어를 써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런 극단적인 비유의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실까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극단적인 비유 가운데서는요, 모든 걸 다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유함으로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만 너희들 다른 거 다 잊어도 돼. 그러나 이 비유 속에서 너희들 절대로 잊지면 안 돼. 요 하나는 꼭 기억해야 돼. 라고 할 때 이런 극단적인 비유 방법을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셔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너희들 준비해야 돼. 준비하지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세상에 신랑 맞은 신부 들러리들이 여러분들 신랑이 올 걸 알면서도 밤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 안 하고 나가는 신부 들러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저희 처갓집이 저기 부산 쪽에 있거든요. 부산으로 이제 처갓집에 내려간다고 합시다. 처갓집 가족을. 그럼 내려가는데 기름이 거의 이제 바닥이에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제 차에. 타고 고속도로 타면은요, 가다가 5분도 안 가서 차가 멈출 걸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 기름이 없어서 가면 차가 멈출 걸 아는데 기름도 안 넣고 고속도로를 타겠어요? 바보 촌치가 아니나?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름을 준비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기름을 준비 안 했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 특수사항을 예수님께서 설정을 하셔놓고는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일이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일에서도 이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는데 바보 멍청이가 아니나. 그죠?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지도 않으면서 준비된 것이냐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게 충분한 기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지 않잖아요? 아유, 여러분, 설교가 안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괴로운 게 없죠. 아유, 저놈의 목사는 또, 지겹죠. 이게 무슨 설교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가, 그 있잖아요. 설교를 비꼬는 말. 아이고, 설교하시네, 또, 하면서 뭔 얘기하면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시간들이 바쁘잖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좀 권면하고 싶어요.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졌는지를 확인하시라고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비전이 뭐라고요? 복음적 교회를 꿈꾸며요. 그죠? 복음적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보 뒤에 나오는 7가지 사명이 나오잖아요. 교회 사명.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복음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꿈꾸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복음이 날마다 나에게 선포되는 교회예요. 복음이 날마다 나에게 선포되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나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계셔요?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동안 복음이 하나도 선포가 안 되었어.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오면 이놈의 목사가 왕창 선포를 하네. 그러니까 죽겠는 거지, 이게. 날마다 이게 여러분 달라요.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낯설지가 않아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낯선 말이 아니에요. 친숙한 말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관계없이 살잖아요. 아휴, 또 설교하고 인내가 된다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비유를 들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벌써 2가지로 나눠져 있다고요. 심각한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요, 이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뉜다고요. 그때 가서 뭐 제 핑계 대도 소용없어요. 전 열심히 했어요. 제 나름대로 할 만큼 했고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참고로 저도 목사지만요, 제가 삶 속에서 제 마음 속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죄인의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감사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 감사기도를 나눌 때 제가 늘 그 감사기도의 제목으로 내놓는 기도의 대부분의 그 주제들이 뭔지 아세요? 저의 죄인됨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악함과 나의 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를 고백한다고요. 그래서 감사한다고요. 내가 잘하고 내가 업적을 세우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인도 다 하잖아요. 각자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날마다 선포되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인정되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그게 하루 몇 분 기도하는 것이라도 좋아요. 성경 하루에 몇 장 못 읽어도 돼요. 몇 절만 읽으셔도 돼요. 몇 절 읽는데 여러분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냥 성경 훑고 지나갔다. 그래도 좋아요. 성경을 꼭 보세요. 하루라도.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예수를 믿는데 성경이 나하고 붙어 있어야죠. 말씀이 나와 같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큰 거 안 해도 좋다니까요. 내가 그날 만나는 내 이웃, 내 가족을 향해서 친절한 웃음이라도 지어주시고요. 반가운 인사라도 해주세요. 특별한 거 안 하셔도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고요. 여러분. 더 이상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탐욕의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여서 마지막 때에 기쁘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